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꿈꾸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불만을 품은 자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억울한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소망의 근거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그 자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또 내 삶의 현장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은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게 아니에요. 꾸어져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 그냥 밤에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피곤해서 쓰러져서 꾸는 이런저런 잠몽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롱한 꿈, 비전과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꾸는 꿈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꿈밖에 없습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꿈, 그것만이 진정한 꿈이요, 그 꿈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꿈꾸는 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는 요셉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전장 가운데서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연속적으로 파노라마처럼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바로 창세기 이야기인데 그만큼 꿈꾸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꿈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할렐루야. 이것을 전하게 될 때에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유대인들은 돌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피 흘리면서까지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꿈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꿈꾸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거는 형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가 꾼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드리머였고 비저너리였습니다.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야곱이 특별히 아꼈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특별히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죠. 참 그 많은 슬픔을 특별히 요셉을 통하여 그는 회복을 합니다. 특별히 그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다른 형제들보다도 요셉은 11째로 태어났는데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도 특별히 그를 귀여워하고 사랑했어요. 17세 소년인데도 그를 사랑했고 그리고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형들이 시기할 정도였습니다. 왜? 아버지는 왜 요셉만 사랑하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꿈을 꾸게 했어요. 이 꿈을 꾼 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 꾸었나요?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 안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꿈꾼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야말로 진짜 꿈 같은 이야기, 말도 되지 않는 꿈 같은 이야기. 형들이 들어보면, 부모가 들어보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꿈 보세요.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내 꿈꾼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들판에서 추수를 하는데 곡식단을 다 먹는데 갑자기 내 곡식단이 벌떡 일어나더니 형들의 곡식단들이 내게 전부 다 절을 합디다. 형들이 너무 비운 거예요. 이놈 봐라. 그런데 한 번은 또 꿈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5절 또 8절 이런 등지에 보면은 이제는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요 꿈꾼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더니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들이 전부 다 내게 엎드려 절합디다. 이 말도 되지 않는 아버지가 오히려 꾸짖습니다. 이놈아, 그렇다면은 나도 모든 형들도 너 앞에 절을 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때로 외롭습니다. 말도 되지도 않습니다. 동교태란 소리 듣습니다. 때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꾸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9절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꿈꾸는 자 요셉 보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이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안부도 전하고 도시락도 전해주라. 그래서 순종하여 세겜 땅으로 갑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고 떠올 수가 있는데 그는 끝까지 찾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의 삶의 태도 보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포기하는 자의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형들 저 도단으로 갔던데? 그래서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형들이 저 멀리서 보니까는 희미한 물체가 보이는데 점점 다가오는데 보니까는 동생 요셉이에요. 그래서 죽이기를 꾀하면서 서로 이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뭐? 네가 꿈을 꾼다고? 그래, 내가 너를 죽여버릴 테니까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꿈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채색 옷은,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 찢어져도 꿈은 찢어지지 아니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지만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결코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꾼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꿈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꿈꾸는 자, 하나님도 오늘 꿈꾸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은 돈 많은 자, 그 사람은 성공한 자, 그 사람은 실력 있는 자, 스펙이 있는 자, 착한 자, 이런 소리보다는 저 사람은 꿈을 꾸는 자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꿈을 꾸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성공한 것은 아버지가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그가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성공하지 못해요.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귀하게 키워도
실패한 경우를 봤어요. 그러나 17세 소년 요셉이 13년 만에 인고의 세월 끝에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은 아버지가 사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했고 꿈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 야망과 욕망과 허망에 사로잡혀 산다면은, 하나님의 꿈 없이 산다면은 끝에 가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천하를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꿈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는 자를 통하여 세상은 바뀝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배우는 교훈, 꿈꾸는 자 요셉을 통하여 배우는 교훈 이겁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세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꿈꾸는 자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러 조상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모세가 되었던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을 시기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을 왜 시기했을까요? 왜 미워했을까요? 바로 요셉이 꿈을 꾸는 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단까지 찾아온 동생 야곱, 우리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유다가 나서서 그리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를 종으로 팝시다. 그래서 은 20냥의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에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은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꿈꾸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절망하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불평하지 마십시다. 오늘날 교회 안에 원불교 신자가 많다 그러잖아요. 원불교가 뭡니까? 첫째 원망하고, 둘째 불만하고, 셋째 교만 떠는 자. 여러분, 원불교 신자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품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낭망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낭망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항상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소망의 근거를 약속의 말씀에 두고, 어떤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채색 옷을 입혀준 그 아버지 지금 함께하지 못. 왜?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과 함께, 내 딸과 함께, 내 손주와 함께 24시간 함께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24시간 분초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와 함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꿈꾸는 자와 함께 하셨어요. 여기 함께 한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메타라는 말인데, 메타, 이거는 뭐야? 한복판이란 뜻입니다. 인생의 환난, 풍랑, 한복판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폭풍우 부는 한복판에 내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한복판에, 인생의 환난 바람의 한복판에 주님이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원수의 한복판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 기름을 바르시고 다윗의 잔을 넘치게 하신 주님,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주님, 다윗과 함께 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God with us.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인생의 시련을 만날 때에, 우여곡절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구나, 내가 그때 지은 죄 때문에, 그때 지은 그것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포기하고 그저 운명에 맡긴 채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함께합니다. 내가 부족할수록 함께해요. 세상의 친구는요, 돈 있으면 사람이 붙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다 떠납니다. 세상의 친구는요, 건강할 때 함께하고 놀자 그래요. 여행 가자 그래요. 그러다 병들고 약해져 보세요. 다 떠납니다. 세상의 친구들은요, 내가 도덕적이고요, 내가 좀 잘 나가고요, 그러면요 친구하자 그래요.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냥 달라붙어서 아주 깍대기 벗기듯이 벗기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떠나는 것이 세상의 친구입니다. 언제는 함께한다 그러더니 언제는 떠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부족할수록 더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임마누엘의 증표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상태로 든든한 게 없어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모태신앙으로서 1975년도에 거듭나고, 그리고 신학교 가서 지금까지 내가 1987년도에 목사가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산전수전 뭐 다 겪었는데,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엎드리게 되면은, 나 홀로 엎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더라고요. 딱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래요.
세상 친구 다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를 천국에 보내시는 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였단 말입니까?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내가 이 세상 호흡이 끝나고 심장이 멎을 때 영원한 저 낙원으로 인도하실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왜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실까요? 그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하는 증표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마귀가 함께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은 함께하십니다.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임마누엘과 성공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은,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여러분, 가정 총무가 됩니다. 왜?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거는 형통하고 저거는 불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일에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여주십시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보디발이 인정했던 것처럼. 그런데 보십시오. 시련이 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나와 함께 잠을 자자.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그러나 뿌리칩니다. 그는 옷을 벗고 도망갑니다. 옷을 잡아당기, 이게 증표가 되어서 감옥살이에 들어갑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23절 24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자를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간수장이 신뢰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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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한다. 형통케 되었다, 형통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 예수 안에서 꿈을 꾸는 자, 내일을 희망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꾸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그 원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그를 환난에서 건져내사 그러지 않고
모든 종류의 환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환난의 바람이 불지만 이런저런 환난의 바람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은 예견된 환난도 있지만 어떤 환난은 전혀 예기치 않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풍파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그래도 하나님은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래서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분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 물건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감이 없어요. 이 마이크는 나와 함께합니다. 교감이 없어요. 이 물통은 나와 함께합니다. 이 강단은 나와 함께합니다. 교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각하고 느끼시고 의지적으로 도우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대화도 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함께 하셔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꿈을 꾸게 해서 꿀 수 있도록, 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은총과 지혜도 주십니다. 오늘 환난은 은총과 지혜를 받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난 가운데서 건진받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나는 환난에서 건져받는 게 뭐냐? 단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할렐루야. 그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환난에서 건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에서 건진받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말씀해 환난이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37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 그렇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 에레미야 31장 3절에 영원한 무궁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은 환난을 극복한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환난이 극복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고난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렵다고 해서 성경 읽기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안고 기도하는 자, 그 자는 환난을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그를 애굽의 온 통치자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7세에 고난이 시작되어서 30세에 고난이 끝났어. 13년 동안 연단을 받은 것이죠. 그냥 통치자가 되었다면, 그냥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면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오히려 그 성공이 오히려 패망의 원인이 될 거지만,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연단받았더니 국무총리가 되어도 전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변치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시편에 나오는 거 아시죠?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랬어. 여러분, 불같은 시험 온다 할지라도 연단을 받으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시험이 많다 할지라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다 같이 시작.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욥기 5장 19절 20절에 6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한다. 7가지 환난이라도 그것이 너에게 재앙이 되지 않는다.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 오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6가지, 7가지 생각해 보니까 자식 문제, 경제 문제, 남편 문제, 신앙 문제, 직장 문제 등등 관계 문제, 아마 7가지도 더 될 거예요. 70가지라도 더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당신에게 재앙이 아니고 그것은 축복의 디딤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사렛 성전 1차 성전을 볼 때마다 시편 40편 2절이 막 저절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1차 성전 지을 때 이야기입니다. 건축위원회가 모였어요. 그때 건축을 맡은 회사 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원들에게 사이트 플랜만 허가 받으면 땅은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사이트 플랜은 허가 받은 거예요. 그러나 건축 허가는 안 나왔을 때 저는 그때 번개처럼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땅을 팔아.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땅을 팝니다. 그랬더니 다 반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에 반응하는 분들은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 굴착기 회사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저 나사렛 성전 부엌 코너에서부터 모퉁이서부터 토요일 날 3명이 딱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한 달, 2달 가면서 여러분 우기가 다가오는데 큰 나사렛 성전 그리고 이마는 구덩이가 파여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다 일꾼들에게 수표를 주고 그런 때인데 현장 건축 책임자가 이야기해요. 목사님, 다음 주일까지 금요일까지 건축 허가가 안 나면 다음 주일로서 마감입니다. 건축 허가증 나올 때까지 이 구덩이, 큰 구덩이 그대로 남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구덩이 팔 때 이런저런 소리 들립니다. 허가도 안 받아놓고 건축 허가도 안 받고 땅을 팠다고 모함을 하고, 저는 분명히 사이트 플랜 받으면 허가 팠다는 그 법대로 한 거거든. 이제 여름에 비가 오면은 이 아이들이 구덩이에 빠져 죽을 거다 그러고. 그래서 주일날 그때는 트레일러 놓고 기도할 때예요. 저 지금 주차장에 긴 트레일러 놓고 거기 한 30명이 들어가서 촛불 켜놓고 새벽 기도할 때예요. 360일 새벽 기도. 주일날 새벽 기도할 때 시편 40편이었어요. 다윗의 시입니다. 2절을 읽는데 시편 40편 2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따라합시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그리고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설교를 마치고 부둥켜 안고 울며 불며 하는데 이 구덩이 보십시오. 심한 구덩이가 있습니다. 빨리 건축허가 이번 주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때는 주일날 2시 예배여서 그때가 보니까 12시가 됐어요.
그때까지 기도. 얼른 집에 가서 주보를 만들어 가지고 그날 설교는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 제목은 다윗이 만난 하나님과 다윗의 기도. 그래서 그걸 간증을 했어요. 근데 월, 화, 수, 목 건축허가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공사. 땅 다 파고 더 파야 되는데 금요일날 오전이었어요. 새벽기도 마쳤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12시에 연락이 왔어요. 시청에서 건축허가증 받아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조건이 3만 불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3만 불이 어디서? 그냥 차를 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3만 불 구해가지고 3시 마감 직전에 드럼에서 수표 드럼했더니 허가증 요만한 거 하나 줍디다. 눈물이 쭉. 이걸 갖고 현장에 와서 그 감독에 보여줬더니 놀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받아왔냐고.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공사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습니까? 꿈을 꾸는 자, 반드시 그 꿈을 위해서라도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 주시는 겁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도 시련도 우리의 꿈을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꿈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꿈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꿈은 환난을 이기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것은 개꿈이 아니라 잠몽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어떤 역경과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금도 연걸어가고 어느 날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꿈은 축복을 꿈꾸는 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서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은, 그 꿈은 바로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통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들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들이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여러분, 10절에 환난이 나오고 11절에 큰 환난이 나와요. 하나님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은 우리 주위에 큰 환난을 당한 자들을 건지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꿈 잘 알잖아요. 해석해 줬어요. 요셉이 7년 풍년 끝에 7년 흉년이 오니 이 7년 풍년 때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양식을 잘 모아라. 그랬더니 그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7년 기근 동안에, 흉년 동안에 천하 각국에서 양식 얻으러 애굽에 왔어요. 애굽은 엄하게 부유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큰 환난이 있는 자들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그뿐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몇 명? 75명을 청했어요. 할렐루야. 75명을 구원했어요. 이 가운데 예수의 씨앗 유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요셉이 꾼 꿈을 통하여서 창세기 22장 8절에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 씨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고 세상을 살린 거예요. 요셉의 환난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요셉을 하여 꿈을 꾸게 했어서 온갖 시련 끝에 꿈을 이루어지게 해서 세상 사람들을 살렸어요.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75명을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내 생애에 있어서 75명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는 너희를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고 로마로 거쳐서 스바나로 가리라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에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지라. 할렐루야. 안 오라 확신했어요. 나는 축복의 통로다. 따라합시다. 꿈꾸는 자는 축복의 통로다. 아멘. 로마도 가기 전에 저 편지를 쓰면서 로마로 갈 줄 알았어요. 로마로 가는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꿈은 유라굴로 강풍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유라굴로 강풍을 일어나가지고 276명이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기 있는 사람 머리털 하나도 상치한다.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이리저리 혼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섬에 걸릴 줄로 믿습니다. 그 섬이 난파되어서 멜리데 섬에 창세기 28장 1절에 거하게 되고, 거기에 들어갔더니 원주민들이 있는데 원주민을 다스리는 로마의 그 고관 보볼리오가 있었고,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으로 알아 누웠어. 그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 멜리데 섬에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멜리데 섬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말타 섬에 가면은 바울이 난판 그 현장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드디어 그의 꿈대로 로마로 입성하게 되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로마에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따라합시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도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유라굴로 강풍은, 세상에 미친 바람은 우리 속에 있는 꿈을 없이하게 하려고 실망하고 낭망하게 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너의 꿈은 이루어지고 만다. 할렐루야. 내 꿈은 이루어지고 말 것이니라. 그래서 그 꿈을 안고 배를 타고 끝까지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입니다. 왜 사느냐 물으면은, 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산다.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는다. 창세기 12장 2절에 모든 족속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 놀라운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복받게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좋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미사가 복음화되고 3,000명의 다민족이 모여 예배드리게 되고,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기에 민족 통일의 꿈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꿈은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오늘 여러분 꿈을 꾸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꿈을 꾸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하나님이 꿈을 꾸십니다. 하나님은 그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꾸는 자를 모든 환난과 역경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꿈,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는 그 꿈은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 아시죠? 하나님은 한날을 꿈꾸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십자가의 환난 가운데서 그를 건지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그를 세워주셨어요. 꿈꾸는 자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초림의 예수의 그림자가 되었다면, 예표가 되었다면, 나는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의 예표가 되어 그리스도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개 꿈을 집어치워버리고
허망한 꿈은 집어치우고 영롱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땅간입니다. 나 때문에 주위가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주님, 이 꿈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6가지 7가지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반드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그렇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